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직원 임명주일에 직분자의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 직원 임명주일, 이런 주일이 돌아오면 참 목회자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이런 절기들이 돌아올 때는 본문들이 참 잡기가 힘들어요. 어떤 본문을 택할지가 참 고민인데,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직원 임명주일을 주시면서 지난주에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책을 통하여서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는 어떤 한 집사님의 아버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기회를 제가 허락받았습니다. 먼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그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시면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토니 캄블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토니 캄블로 박사님이 95세 이상 된 사람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5세 이상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 가지 답이 나왔다 그래요.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면 반성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답입니다. 95세 이상 된 사람들이 내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후회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95세 이상을 살면서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 정말 반성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온 답이 뭐냐 하면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실은 양심을 속였고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을 내가 잡기 위해서는 내 양심을 속였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없었음을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답이었고, 세 번째는 바로 이런 답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무엇인가를 남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95년을 이상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결국에는 다 없어질 물거품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원 임명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24년도에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임명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그냥 임명은 임명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25년도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가 뭐냐 하면 우리 이 집사님의 아버님의 그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소가 나주래요. 여기서 4시간 걸립니다. 갔다 왔다 8시간, 휴게소까지 가면 왕복 10시간 걸리는 시간입니다.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구 교육자들, 주일학교 교육자들 총 우리 4명이 함께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주로 내려갔습니다. 나주로 내려갔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니까 좀 일찍 도착했어요. 마침 그 시간이 입관 시간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했죠.
뭐 다른데 갈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도착했기에 저는 입관 예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저를 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입관 예식할 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버님의 시신을 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입관을 보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외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제 카메라를 끄집어내어서 사진을 찍었고 그 입관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이집사님의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19년 전에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예. 지금부터 19년 전에 저희 아버님의 모습도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보고 있었던 이집사님의 85세 된 아버님의 모습도 저희 아버님의 모습과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다가올 마지막 모습도 아마도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년 전에 저희 아버님의 모습과 오늘 그 집사님의 아버님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 비슷하겠구나. 왜냐하면 다르질 않아요. 다르질 않아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 하면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찰스 스터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시를 한 편 지었거든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 시는 조금 긴 시예요. 조금 긴 시인데 매 구절마다 똑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두 개의 문장이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귀가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목양실에 오자마자 저희 아버님의 그 일주기 추도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늘 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지를 딱 꺼내 보니까 일면에 저 구절을 제가 딱 넣어놨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님 일주기 추도할 때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저도 잊어버렸던 기억이 다시금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직원으로 임명받는 것은요 저로부터 임명이 되어지거든요. 저도 임명을 받고 당위로부터 임명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임명을 받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임명의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왜? 건강하니까. 왜? 물질이 있으니까. 왜? 시간이 있으니까. 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년 전에 저희 아버님의 모습, 지난주에 이집사님의 아버님의 모습 똑같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야 될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원으로 임명할 때는요 녹슬어 없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부부생활 하시고 여러분 모든 생활 가운데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끝까지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항상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직원임명주의를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적었던 본문을 선택하면서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녹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인생의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에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면 예를 들어 내 약점을 노출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통 약한 것은 감추고요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강력한 것을 자랑해야 내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원으로서 임명받는 여러분에게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로 올라가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랑을 했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런 경험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이런 지식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과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랑? 오케이, 나도 자랑해야지. 저들도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해야지 라고 확정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자랑한다? 오케이, 나도 자랑하겠다. 그런데 어떤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죠. 우리 옛날에 참 친구들하고 그 공부하는 경쟁할 때 한 번씩 막 여러분도 쓰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묻잖아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아우 공부는 무슨 공부해서 나 어제 막 7시부터 자버렸어.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죠? 와, 이번에는 내가 이길 것 같아. 시험 쳐보면 항상 누가 성적이 좋아요? 나보다 일찍 잤다는 친구가 항상 성적이 좋아.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친구하고 경쟁할 때 제 친구 집이 가까워서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자기는 그냥 불 켜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하얀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런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말, 그런 속임수 쓰지 않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이런 얄팍한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속임수와 잔머리가 아니라 참말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6절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자랑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뒤통수를 쳐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약함을 자랑해라. 예. 그런데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너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참말로 진짜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약함을 자랑하면 너 결단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어떤 학자들은요 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병을 이야기하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나타나는 강력한 대적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조금만 됐다, 이제 안주해야지 하면 벌떼처럼 하이에나처럼 나타나는 강력한 대적자들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요 육체의 질병인 동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물고 늘어졌던 수많은 대적자들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질병이든 엄청난 대적자들이든 이 육체의 가시들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자만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밑줄을 쫙 쳤어요. 약함을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머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저는 이 머문다는 말을 제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책을 찾고 원어를 찾았는데, 이 머물게 하다의 뜻이 뭐냐면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머물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동행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야,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무릎을 딱 쳤어요. 왜? 머물게 한다? 이것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다 제 머릿속에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텐트 아닙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성막이 뭐냐면 텐트를 치는 거거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다시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보세요.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모함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였다고요?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기에서 제가 머물게 한다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말인데 텐트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제가 오늘 신약의 말씀을 선택했지만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확인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참말로 자랑하잖아요. 거짓말로 자랑하는 거 말고요. 옛날에 내가 친구한테 했던 그 거짓말 말고, 속임수 말고, 잔머리 말고, 내가 진짜 참말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텐트를 치잖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사는지 보세요. 그런 직원의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8절.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막 여러분에게 빨리 내가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싶었던 충동이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말이잖아요. 능력이 머문다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텐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 38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텐트를 치게 되면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건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어떡합니까?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에 그 능력이 머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상도제일의 직원으로 임명받는 부족한 종 저로부터 우리 7페이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결론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텐트를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도 보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 임명받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름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임명을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교사들부터 우리 찬양대원도 마찬가지, 다 당회로부터 임명을 받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당회로부터 임명을 받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이 임명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이름이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임명할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 약함을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텐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쳐지는 것이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명을 받고, 그죠? 여러분이 상도제일의 직원으로 임명을 받고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에 이 임명자로서, 임명을 받은 자로서 어떡합니까? 내가 죽고 내 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그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확실한 직원이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순간 내 삶에 주님의 텐트가 쳐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힘을 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분자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약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죠?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공고를 뭐합니까? 기뻐하노니. 왜 기뻐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래요.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으며 궁핍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며 공고를 받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황정은 능력입니다. 황정은 궁핍입니다. 황정은 박해입니다. 황정은 공고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어떠한 환경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예. 목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국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르죠.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이 목적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임명받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명할 때 당의원들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요, 목회자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원들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명되어질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야기할 때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들으세요. 그럼 들으시라고요. 그럼 들으시라고. 들어보세요. 진짜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라면 듣지 마세요. 합력해서 실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뻐이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변질되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직원을 임명할 때 이 목적이 변질되면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욕이 있잖아요, 궁핍이 있잖아요, 박해가 있잖아요, 공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막연히 기뻐하는 것, 막연히 감내하는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잘못하면 광신자 됩니다. 네. 여러분, 네 가지가 닥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막연히 막 기뻐합니다. 막연히 좋아합니다. 뭐 잘 될 거야. 죄송합니다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직분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약한 것들, 특별히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직원 임명으로서 받을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내 이름이 왜 여기 있는가? 그죠?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내가 왜 여기에서 봉사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를 위하여? No. 네?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잘못된 임명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임명입니다. 그건 여러분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진정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능욕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박해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공고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예? 목적이. 저는 12월 10일 날 화요일이죠. 상도일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동장님은 꼭 제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야 될 이유가 뭐죠? 그 상도일동 주민센터에서 상도제일교회 조승미 목사님이 탁월하기 때문에 오라는 거죠? 또 왜 반응이 또 왜 이래요? 그럼 제가 탁월하지 않다는 겁니까? 제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여러분 200만 원씩 기부합니다. 여러분 200만 원은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카리스 카페 수익금의 200만 원입니다. 그 200만 원은요 여러분 커피 2,000잔의 값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라야 됩니다. 커피 2,000잔의 그 값을 저희들이 가서 상도일동 주민센터 사랑의 1, 2찻집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게 안 간대요. 왜? 가면 뭐 기독교 단체도 아니고 막 주민들도 모여 있고 막 뭐 어떤 분은 술도 드시고 막 이렇게 해서 가기 싫대요. 저는 부르면 갑니다. 예, 부르면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민센터에서 저를 부른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리스 카페 수익금 딱 들고 가서 첫 시간입니다. 저보고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부 때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분은 또 동작구 자원
봉사센터의 주임이세요. 근데 와, 목사님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거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게 종교 편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오면 또 스님도 와야 되는지 또 신부님도 와야 되는지 이게 복잡해진대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대요. 여러분, 제가 간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딱 돈을 딱 보여줬어요. 딱 보여주면서 이 속에 200만 원이 들었는데, 여러분, 동장님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반대하시면 그냥 넣고 그냥 갈 것이고, 예, 여러분이 그냥 1분만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100만 원만 하고 가고, 2분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 2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꽉 찬 주민들이 막 박수 치면서 2분요, 2분요, 2분요.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가서 있잖아요. 가서 제가 기도하는 거, 그 앞에 있는 주민들이 그리 차린지도 모르겠는데 손 보고 있잖아요. 왜? 예. 그래서 정말 제가 2분 정도 딱 기도했어요. 2분 정도. 예. 여러분, 저 사람들은 제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제가 섭섭해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안 섭섭해요. 저 사람들이 제 이름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가서 저거 드리기 전에 있지 않았어요? 구호도 외쳤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상도 일동을 위해서 구호도 외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2분 동안 기도해 드렸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만약에 여러분, 정말 저도 바쁜데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면 제가 갈 이유가 없죠. 왜 갑니까? 그게 괜시리 왜 갑니까? 다른 목회자들 아무도 안 가는데 제가 왜 갑니까? 시간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뭐 때문에 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200만 원 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기서 박수치고, 또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또 바로 전달하고 나오면 또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죠? 또 제자리에 또 제일 앞이라 우리 교육자로 갔는데 또 제가 또 박수 또 얼마나 잘 칩니까? 막 치니까 거기 악기 연주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곡을 하나 준비했대. 또 이 무슨 일이가? 그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걸 연주해 주는 거야. 와. 그 연주가 200만짜리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동장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죠? 그에 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 주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면, 예?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같더라고요. 예? 넣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 딱 우리가 처음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설교 요약 카드 보십시오. 직원임명주일입니다. 직분자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것을 자랑하라.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하여. 이게 더 정확한 워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약한 것을 기뻐하라.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 직원으로 오늘 모든 분들이 임명받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임명 받으셨죠? 종이 받으셨죠? 아니면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기뻐하는 상도제일의 직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